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또 모든 것에 편재하고 있는 그 실존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교주가 자기만이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5만 가지 교활한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과학적인 팩트에 의해서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 발명품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편재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아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편재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처음에 믿음을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물질보다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약 요법이라는 것이 그게 통하는 것입니다. 가짜 약을 가지고서도 치유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류의 30%가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상당히 높은 확률입니다. 자, 이제 그 30%가 깨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불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다 타 죽겠죠. 그 믿음이 강화된 사람들은 실제로 그 불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몸에서 막 열이 난단 말입니다. 자, 행위라는 것은 외부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비행위라는 것은 자기 내면을 향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에 관계를 끊고 비행위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행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위자가 돼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거. 이게 명상의 전부입니다. 가만히 있는 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동적인 명상을 하고 또 깊고 빠른 호흡을 하고 이렇게 1차 에너지를 계속해서 고갈시켜 나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차 에너지가 고갈이 돼야 새로운 에너지층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이 미묘하고 이 섬세한 것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상이라는 방편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상만으로도 신체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휘트먼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 자신과 모순된다. 나는 거대하기 때문이다. 내 속에 모든 상대극들이 다 들어있기에 나는 모든 것이기에 나는 나 자신과 모순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편재해 있다라고 하는 이 우주의식을 안 거죠. 근데 나는 작은 관념 속에 갇혀서 동시에 고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이 광활한 영혼이 어떻게 이 작은 육체에, 작은 마음에 갇힐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모순이 아니냐. 이 시인의 감성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직 춤추는 신만을 믿을 수 있다. 자, 신은 절대로 심각하거나 이 고뇌에 가득 찬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복과 환희, 궁극적인 그 엑스타시 상태 속에 있는 그 자가 그렇게 고뇌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각한
성직자들, 또 너무 논리적인 사람들, 고리타분한 얘기들, 사람들을 최면에 빠뜨리는 그 현올림들. 자,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은 춤추는 신, 그 지복을 나눠주는 자비로 가득 차 있는 신, 그것이 진정한 신의 모습이라고 이 니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잘못된 사이비 교주들은 사람의 그 소중한 상상력을 오히려 자기가 이용을 하고 있죠.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타인의 상상력을 다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각자 고유한 자신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상상해야죠. 근데 교주의 교활한 상상이 그러한 모든 상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독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돈과 노동력과 몸을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죠. 상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상상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있는 이 현존의 상태,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그 결론을 얻고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함으로써 그것이 비전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체험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탄트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달리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맥박수의 변화가 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달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달립니다. 계속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맥박을 한번 재보세요. 맥박수의 변화가 올 겁니다. 195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자, 최면술사가 자, 누워라. 너는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는 최면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 목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최면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거예요. 이 상상을 누군가가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활한 자들이 이 상상권을 갖게 되면은 그것으로 타인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의문사들도 이러한 경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누워라. 너는 이제 죽는다. 자, 이런 최면술사의 상상으로 실제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러한 예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상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이 미스터 허 같은 사람이 그것을 악용했을 경우에 그런 의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현대 물리학은 지금 뭘 발견했습니까? 물질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파동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게 에너지죠. 에너지라는 거. 이건 정의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위치도 측정이 안 되고 그 양도 측정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 정의가 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태, 그것만이 지금 남는 데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 안에는 담을 수 없는 어떠한 제3의 실체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머리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6일 동안 창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죽은 개념입니까? 창조는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전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변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것과 다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욕망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과 싸우게 되면은 부분적인 것과 대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나보다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큰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자, 욕망이 일어날 때 아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요.
그 욕망이 일어나서 사라지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주시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빨리 끝나고, 또 주시력이 더딘 사람들은 그것이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과 싸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의식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지켜보는 그 단순한 것이 신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충만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자각이 나에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욕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에너지와 은총이 남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편재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주에게 잃어버린 상상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나의 상상권, 상상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이 사람이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궁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모든 것들을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상상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우리가 찾고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한계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뭐 120억 광년, 그게 아무리 멀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태양의 1조배, 그게 아무리 커도 1조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무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마음의 한계들이란 말입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벗어 던져야 돼요. 자,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이렇게 빠른 빛이 그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빛조차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뒤로 젖히고서 오직 의식만 계속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시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습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사념의 파도, 이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쇠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켜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특히 우리들은 분노 같은 거에 힘이 약해요. 분노를 잘 참지 못합니다. 누가 조금만 모욕적인 얘기를 해도 금방 화를 내죠. 그리고 화는 산더미처럼 커지고 불길처럼 번집니다. 자,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 분노에다가 자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분노에다가 자양분을 공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가만히 지켜만 봐요. 그럼 그 분노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후에는 엄청난 지복이 일어나요. 그 엄청난 지복을 선택하는 게 낫죠. 분노를 선택해가지고서 자신을 망치고 또 타인에게 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지켜볼 수 있는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분노가 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탐욕이 올 때도 극복할 수 있겠죠.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육체와 마음에 구속되지 않은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거. 온 우주에 편재되어 있는 이 우주적인 존재라는 거. 그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단지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상상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상을 교주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빼앗긴 상상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만드세요. 만들더라도 자기의 상상의 세계를 만드세요. 잃어버린 상상권을 다시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